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6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복음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미쳐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단 한 번도 뒤로 물러남이 없이 끝까지 정말로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짜낼 수 있는 것만큼 끝까지 짜내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진행들을 다 짜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번 성지 순례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걸어왔던 복음의 증거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길이었고, 또 그와 함께 복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길이 바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이 복음의 여정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명확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그 사명 하나로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길을 걸어다니면서 이 구석구석 복음을 전한 그의 열정은 사실 그냥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1부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졌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은 하나 없이 예외 없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 작은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마을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고 예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고 또 이렇게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 같은 곳은 사실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 같은 곳을 가보면 거긴 전부 다 토구를 만들어요. 다 지하 도시를 만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가 시작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산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칠 수 있을 때까지 도망치는 거예요. 거기에 가정집을 만들거든요. 굴을 파면 굴을 파면 집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집을 어디다 만들 데가 없으니까 굴을 파요. 그러면 굴이 뭐가 되느냐? 그 집이자 뭐가 되느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로마의 군인들이 찾아와서 박해를 시작하면 또 어디서 도망치는 거예요. 또 산속으로 들어가고 굴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잠깐 동안의 복음의 전파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도 오늘도 설교를 잠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번에 가서 확인하고 온 거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정말로 확인하고 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눈에 보이는 신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온 천지가 다 우상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신전이 없는 곳들이 없어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신전들이 정말 이 온 도시를 뒤덮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도시를 정복시키고 그 도시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이긴다. 복음이 이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주 잠깐의 복음을 전해지게 된 한 마을이 예수를 믿게 되고 박해가 시작되면
그 도망쳐서라도 숨어 지내면서라도 지하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끝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던 이 숭고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물고기 아시죠? 익두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물고기 모양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된 글자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도 제가 사진을 오늘 준비를 지금 못했는데 물고기 모양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암호들이 있었던 거예요. 암호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를 대면 거리에다도 그 암호를 써놓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피자 모양 있죠. 피자 이렇게 8조각으로 나눠진 피자 있죠. 이게 암호인 거예요. 암호. 피자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피자 먹을 때마다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암호로 서로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끝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대륙을 결국은 정복하게 되었고, 300년을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했거든요. 300년이 넘도록. 근데 이 300년을 넘도록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느냐? 아니에요. 로마에 가니까 원형 경기장 뭐 이런 데 봤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갔던 곳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제가 일어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였던 곳도 있었고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더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된 일이냐? 물론 한 사람의 된 일은 아니에요. 많은 사도들이 헌신을 했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많이 헌신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헌신했던 이 성도들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의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게 되는, 우리가 빚진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들이 다 한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어렵게 개척교회를 하시고 너무 힘겹게 그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언젠가, 오준아, 네가 이제 목회할 때는 내가 이미 어려운 일을 다 당했으니까 너는 그냥 평탄한 목회를 하거라, 이러시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나중에서야 제가 짊어져야 될 많은 짐들을 아버님이 짊어지셨던 거구나. 근데 여러분 똑같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그토록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신앙을 지켜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 빚진 겁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만납니다. 그분들 만납니다. 여러분, 그분들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천국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카타콤에서 죽으셨던 분들, 목이 잘려가고 몸이 사지가 잘려서 죽은 이 순교했던 분들 다 만난다고요. 우리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가서 너네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놓고 그거밖에 못했냐고. 우리 나 때는 말이야, 우리 설교 많이 들어야 될 거예요. 천국에 가면 나 때는 말이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마지막 사형을 받게 될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 사랑하는 디모데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그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제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사형을 언도당했다는 걸 알았는데 자기는 죽을 때에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에 죽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참혹한 처형이냐면, 그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자는 절대로 십자가 처형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로마의 시민권자여도 십자가에서 죽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십자가 처형이 허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참수, 목이 잘려나가는 참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참수가 결정된 이후에 로마의 마지막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마지막 갇혔던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장까지는 불과 1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여기가 로마의 마지막 그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좁습니다. 사진을 더 있나요? 아닌가요? 없나요? 없어요. 요거밖에 제가 안 해놨네요.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이 안에 뭐 빛 요만큼 들어오는 아주 작은 곳에, 이 지금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감옥에서 지금. 그러니까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게 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여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보면 6절 8절 말씀을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시는 상입니다. 주님이 바로 정의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제 이제 설교할 시간 준비가 없어서 어제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 그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저 안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아니까. 그 자리에 가봤으니까요. 사실은 이번 성지순례 여행이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제가 장로님한테 일정표를 제가 드렸었거든요. 일정표를 누군가가 다른 분이 봤대요. 이게 여행이냐고. 이게 여행이냐고. 어떤 분들은 오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훈련 받고 오셨냐고. 버스를 타고 2-3시간 5시간씩 가야 정말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마을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사실은 잠깐 동안의 태양빛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가 없고, 어느 한 달은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 물을 잠깐 갔다 와가지고 버스 안에서 한 4병을 마신 것 같아요. 너무 탈수가 나니까,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때로는 끝도 없이 펼쳐지는 대지를 지나기도 하고 2000m가 넘는 산을 넘기도 하고요. 작은 마을이나 큰 도시나 상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곳을 지나치면서요, 사도 바울의 열정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나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이 똑같은 생각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백한 것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정말 싸웠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열매를 맺게 했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또다시 바울과 같은 삶을 또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게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목사로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제 마음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면 왜 이렇게 진짜 더럽게 안 변하네 진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유가 뭔 줄 알았어요. 제가 더럽게 안 변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안 변하니까 우리 모두가 안 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변화가 한 번 설교가 그 마을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 거라는지를 아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안 변화될 거예요.
다 누구의 문제냐면 제 문제더라고요. 제 문제. 목사가 되면서 살면서도 제가 온전하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 열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들, 그 모습들이더라고요. 당시 로마 제국이 도무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산과 들은 물론 때로는 지하의 동굴을 파고 거기까지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만 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달려갈 길을 정말 다 달려갔어요. 선한 싸움을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선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들은 그래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던 곳에는 지금 사도 바울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그 참수를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의 목이 이렇게 참수를 딱 당했던 그 순간에 목이 한 번 튕기고 두 번 튕기고 세 번이 튕겼대요. 그 장소들마다 기념 표식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설명해 주실 때 이런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목이 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목이 잘려나가면서까지도 그들에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앞에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이게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에서 저쪽 뒤에 보면 조그만 교회가 보이죠?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걸어가면 100m도 안 돼요. 한 80m, 100m 정도 될까요? 근데 그 안에 교회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사진에 보시는 게 잘 안 보이지만 중앙에 보면은 여기에 뭔가가 있죠. 이게 사도 바울이 잘려진 목에 대한 이 동상이에요. 마지막 목에 잘려진 그것이 멈춰진 곳이에요. 어떻게 참수를 당했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참수를 당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옆에 잘 안 보이시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돌기둥이 있죠. 이 돌기둥에 사도 바울의 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옆에 보면 이렇게 조각이 있는데 이 조각 그림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조각 그림을 보면 사람이 하나가 이 표에 목이 돼 있죠. 잘 보시면 돼 있어요. 이분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누군가가 뒤에서 도끼로 칼로 내려치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전하기를 원했던 것은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전하기를 원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자신의 삶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 터키는 물론 튀르키예는 물론 그리스 로마까지 다 로마 제국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중세 시대를 거치며 이렇게 쭉 넘어와서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로마도 마찬가지이고 뭐 그리스도 마찬가지이고 또 터키도 마찬가지고 뭐 로마는 아직 뭐 카톨릭 국가이고 그리스도 정교회 국가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터키 같은 곳에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바티칸에도 가봤습니다. 로마 대성당에도 그러니까 베드로 대성당에도 들어가 봤어요. 실망하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서 나왔어요. 그 바티칸에 들어가서 제가 확인한 것은 뭐냐면 교황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엄청난 그림들과 어마어마한 조각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해놓은 거냐면 교황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화려해야 된다. 베드로 대성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조각상 돼 있고 그림을 봤는데 예수님은 요만하고요, 교황들은 이만해요.
실망해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마음이 아파서 나왔어요. 이건 교회가 아니다. 그리스 정교회도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 정교회는 기독교로 분리가 되어서 있지만 기독교 정교회는 많이 우리랑은 좀 많이 좀 다릅니다. 근데 터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십자가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이미 뭐 그 나라는 다 이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로마에도 그리스도에도 트르키에도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을 뿐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열정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 달려갈 길을 지금 다시 달려가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될 이 땅의 신앙은 황폐화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위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왔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세대들이 황폐화된 땅에서 그저 예전에 남겨져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기념문들만 남아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를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위기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다시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되는 거죠. 다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다시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인 거죠.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다. 나 예수 믿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정말 주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들은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였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 오히려 세상을 향해 예수가 진리이며 생명이며 길이심을 증거하고 삶으로 살아낸다면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는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세대 속에서 삶 속에서 다시금 꽃을 피우고 이 시대 속에서 다시 재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성지순례 가도 뭐 솔직히 말해서 성지순례가 뭐 성경에 나오는 거 뭐 그대로겠지, 뭐 그냥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은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 뭐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아는 거 알 만큼 알고. 근데 여러분 가서 보는 순간, 우리가 처음에 간 순간이 여러분들 어디냐면 처음에 갔던 곳이 여기였어요. 우리는 바울의 여정을 거꾸로 갔거든요. 원래 터키에서 그리스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로마에서 그리스에서 터키로 갔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순간이 처음에가 순교부터 시작했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목 잘리는 것부터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면서 이게 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교당한 걸 알고 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충격인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제가 너무 부족했다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참 목사여야 되는데 더 참된 목사가 되어야겠다.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끝까지 참된 목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서야 우리 성도님들이 제대로 서는 거더라고요. 제가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다 누구 탓하면 되냐면 다 여러분들 누구 탓하시면 됩니까? 같이 탓하세요. 제가 제대로 서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서야 되는 게. 그리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데리고 여기 꼭 한번 가봐야겠다. 개를 부으시죠. 진짜로 이게
더 늦기 전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라도 젊을 때 가셔야 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가시면 더 좋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20명에서 25명이면 한 팀을 꾸려줄 수 있다고 하대요. 우리 팀만. 그래서 가면 다른 데 다 갈 필요도 없고 터키 7교회만 가도 충분합니다. 눈물 쏙 빼고 오실 수 있어요. 감사하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획을 한번 해봐야겠다. 몇 명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드리고 그동안 체력을 관리하시고 땀 뺄 거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참 좋은 시간이 되겠다. 그래서 물론 선교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성지를 한번 갔다 오는 것과 안 갔다 오는 것에는 여러분들 그거 어때요? 지난주에 못 보고 2주 만에 뵀는데 조금 얼굴 까매진 것 말고도 괜찮아 보이나요? 뭐 영 은혜가 없어 보이진 않죠. 그죠? 그런가요? 제가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이죠. 어제 딸내미하고 뭐 얘기할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밤에 어제 설교 준비 다 하고 가니까 1시간 좀 넘더라고요. 거의 2시가 돼서 들어갔어요, 새벽에. 근데 새벽 2시 넘어서 들어갔는데 딸내미가 이제 궁금하니까 사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데 몇 시까지 얘기한 줄 아세요? 이게 이 사진만 보고 얘기해 주는데 저도 지치고 지도 지치는데 서로 지치는 거 모르다가 사진만 보고 오는데 4시까지 봤어요. 2시간을 사진을 봤어요. 설명해 주는 거. 여기가 이런 거다. 여기가 이런 거다. 여기가 이런 거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찍어온 사진을 다 보여주면서 한 5시간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 갔다 오는 게 훨씬 좋겠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살고 예수의 은혜로 살고 우리 모두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